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 힘이 좀 없어 보입니다. 다시 힘차게 한번 축복합시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우리가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주간에 무엇을 보았냐 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그 상태를 함께 보았고, 그리고 또 노아 홍수 이후에 있었던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세상을 살펴봤을 때 사실은 노아의 그 가족 외에는 아무도 사실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노아가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의인으로 살았던 그 의인은 사실은 이 노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완전한 의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의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썼던 그 몸부림의 순종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살려고 애썼던 그 노아의 순종이 이 노아를 구원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이 홍수 이후에 이 세상은 완전히 리셋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에 있었던 그 모든 후손들이 사실은 노아의 그 가족들 외에는 모두 다 이 땅에서 어떻게 되었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제일 첫 번째는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들의 죄가 그들이 구원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함을 받은 이 노아가 이 땅에서 이제 또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또 어떻게 이 땅에 또 많은 민족들을 퍼뜨려 나가게 되는가, 사실은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에는요 사실은 특별히 다른 말씀이 없고,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그 민족을 번성시키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많은 민족을 번성시켰는데 그 민족들이 죄악을 일삼아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또 모든 민족이 다 멸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남은 상태에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또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하면 이 땅에 있는 또 많은 민족들을 번성시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 있었던 첫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이 땅의 모든 후손들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후손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로 하여금 사람에게 번성하여 세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민족도요 사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에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만이 사실은 창세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에게 이것을 물어보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들의 조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단군이라고 말을 해요. 오죽하면 제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모든 어른들이 다 단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단군의 신화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때 당시 한느님이라는 아들인 환웅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환웅이라는 신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그 환웅이라는 신에게 간청을 합니다. 누가 간청을 하냐 하면 곰과 호랑이가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을 해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 간청을 하니까 환웅이라는 이 신이 그 호랑이와 곰에게 쑥 한 자루와 마늘 20족을 주면서 100일 동안 그것을 먹고 햇빛을 보지 않으며 지내면 반드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곰과 호랑이는요 100일 동안 그 말씀대로 쑥 한 자루와 마늘 20족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던 호랑이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게 돼요. 그리고 끝까지 그 곰이 100일 동안 그것을 모든 것을 다 했더니 이 곰이 무엇이 되었느냐? 사람이 되었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됐어요. 근데 그 여인이 자 이제 이 땅에 있는 자녀를 낳고 싶습니다 라고 환웅에게 또 얘기하니까 환웅이요 잠시 인간으로 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환웅과 이 곰이 그 여인이 결혼을 하여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단군 왕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백과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하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보는 그 교과서에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은 터무니없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어지고 이것이 백과사전에 실릴 만큼 인간의 기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창세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창세기를 잘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조상은 단군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은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의 후손이 온 세계에 퍼져서 그래서 이 모든 세계의 민족이 퍼져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식들이나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때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짚어주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그 모든 조상은 누구로부터 왔다? 노아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9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9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고 그 세 아들은 누구였냐?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이렇게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람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나중에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지만 특히 셈의 자손이 어떤 자손이냐 하면 동양 자손들입니다. 동양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 셈의 자손이요 속해 있는 사람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과 중국과 그리고 일본과 여러 아시아권과 그리고 인도의 한 부분이 사실은 이 셈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이 셈의 자손에 또 속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우리의 이 모든 유교적인 이 사상을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민족들의 그 사상하고 거의 비슷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동양 종교예요. 동양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시작을 한 바로 그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서양 종교고 그리고 이 기독교의 큰 집은 어디예요? 가톨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기독교에 처음 있었던 그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으신 바로 이 교회가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조금 알아야 될 것이 함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 함의 자손들이 바로 이집트나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그리고 에티오피아 이 지역이 바로 함의 자손들이 퍼진 곳이고 그리고 야벳의 족속들이 주로 유럽이나 프랑스, 알프스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 이 야베스 족속들이 퍼져나갔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볼 것이 뭐냐 하면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민족들이 퍼져나갔는데 그 시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가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떤 한 사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무엇을 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사실은 이때 당시에 그 포도주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이 포도 과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 포도 과즙을요 100% 정말 이렇게 해서 농축해서 먹으면요 실제로 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루는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렸어요. 근데 취했는데 대낮에 이 노아가요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발견했냐 하면 바로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실수로 볼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에 이것이 노아에게 수치가 되었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함이 노아를 보았다라고 얘기했던 이 보았다라는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흘려보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라라는 단어는요 보고 악의적으로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이요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즐거워했어요. 뭔가 악한 마음을 품고 기뻐했어요. 이런 말씀 때문에 오늘 이 노아가요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수치를 당한 이 노아가 오늘 어떤 일을 하냐 하면 함에게는 무엇을 내려요? 저주를 내리게 돼요. 함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그리고 그 셈과 야벳입니다. 이 셈과 야벳은 이 노아의 그 수치를 덮기 위하여서 저고리 한 개를 딱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가려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이 노아가요 셈과 야벳에게는 무엇을 해주어요? 축복을 해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부모의 이 축복과 저주가요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알게 돼요. 결국은요 이 노아가 사실 저주한 대로 함의 자손은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아가 정말 축복해 준 대로요 셈과 야벳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는요 정말 자녀를요 노하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자녀가 노하게 하면서 우리가 자녀를 저주하면요 어쩌면 우리가 말한 그 입으로 인하여서 실제로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입에 말의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면요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축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오전마다 오후마다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뭘 합니까? 축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주마다 축복을 해주는 이 축복이요 정말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그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마음으로 축복을 해주면요 이 축복을요
상대방이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돼요. 근데 우리가 또 축복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원수까지라도 우리가 축복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축복을 해주어도 그 사람이 축복을 받지 못할 만큼의 축복이 되면 그 축복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축복할 수 있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정말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고 축복한다는 말을 하고 자녀들을 위하여서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요. 아이고 저 인간 어디에 쓸모 있노? 여러분, 이러면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돼요. 근데 옛날 어른들이 참 지혜로웠던 게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이 옛날에는 코를 많이 흘렸잖아요. 그죠? 그 코를 흘릴 때마다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흥해라. 예. 그러니까 이 민족이 이렇게 흥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것이 농담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말 한마디에 우리의 민족에 있는 그 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만약에 자녀손들에게 전화를 할 일이 있거나 그리고 자녀손들을 만날 일이 있으면 전화를 통해서 그리고 만나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자녀야. 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자녀야. 예. 그러면서 우리가 축복을 해주면요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옆 사람하고 축복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사람입니다. 시작. 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노아가 이렇게 함에게 큰 수치를 느낌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내리게 되고,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 함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웰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함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함도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함도 큰 민족을 이룬 자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함 자손 가운데에 누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8절 말씀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니므롯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세상에 뭐라고 얘기해요? 첫 용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니므롯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용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요 이 성경을 볼 때에 첫 용사이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해서요 이 니므롯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의 원문을 보면요 이 니므롯은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용감한 사냥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데에 용감한 사냥꾼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 용감한 사냥꾼이었어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을 하면요 하나님을 반역한 용감하고 교만한 사냥꾼이 바로 니므롯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니므롯이 결국은 어떤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지 아십니까?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벨탑 사건에서요 이 바벨탑 사건을 주동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니므롯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자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가고자 했던 그 주동한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이 함의 자손을 우리가 보는데, 또 노아에게 축복을 받았던 셈의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에는요, 셈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이 셈인데, 그 셈이 낳은 아들이 몇 명이 있다 그래요? 모르겠죠. 5명이 있었어요. 이 셈이 낳은 아들이 5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셈이 어떤 아들을 낳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22절 말씀에 보면 셈의 아들은 줄을 것이길 바랍니다.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5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여러분, 이 모든 아들들이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이 아들들이요, 정말 이 세상에서 민족을 번성시키는데 큰 나라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나라들을 번성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한 아들이 있어요. 한 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4명의 아들들만 하나님 앞에요 큰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한 아들은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람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엘람이라는 아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오늘날 이란이라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메디 지역의 경계지까지 이 엘람이 세운 나라는요, 고대 중에 가장 큰 왕국을 세우게 되는 것이 엘람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지요. 그리고 아주 강국을 세우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아수르라는 아들이 세웁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아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아수르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오지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큽니까 작습니까? 크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만큼 아주 큰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 나라였어요. 어쨌든 이 아수르라는 이 아들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셋째가 있습니다. 이 셋째의 이름이 뭡니까? 아르박삿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노아도 잘 알고 아브라함도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을 잘 알지만, 이런 아르박삿이라는 이 아들의 이름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아르박삿이라는 이 아들이 있는데요, 셋째 아들은요, 나라를 어떻게 할까요? 세우질 못해요. 그 셈의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연약한 아들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도 세우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형제들 가운데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아르박삿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아들을 우리가 봅시다. 네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룻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룻이 아브라함의 있었던 그 룻이 아닙니다. 이 룻은요, 바로 어떤 나라를 세우냐 하면 시리아 근처에 있는 사데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어쨌든 이 룻이라는 이 아들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아들이에요. 아람이라는 아들이 나와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람이라는 아들이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는 다메섹, 이 다메섹이라는 이름을 또 많이 들어봤지요. 이 다메섹이라는 이 나라를 지은 사람이 바로 아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 배우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셈의 아들들이, 5명의 아들들이, 특히 4명의 아들들이지요. 그 4명의 아들들이 강국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힘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이 셈이라는 이 아들들이요, 다른 그 둘째, 셋째의 아들들의 아들들보다 더 힘이 강했어요. 근데 그렇게 힘이 강했던 그 아들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함의 자손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자손이 있었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자손이 그때 당시에 무엇을 일으키느냐?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니므롯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돼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또 하나님 앞에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시대에 함의 자손인 이 니무롯이라는 악한 민족이 사람들을 주동하여서 일어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셈의 족보 가운데에 누구를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느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지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셈의 족보를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요, 강한 나라를 세운 그 셈의 아들, 4명의 아들들 한번 보십시오. 엘람과 아수르와 룻과 아람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엘람과 아수르와 룻과 아람이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아들을 통하여서 셈의 그 족보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세우게 되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아르박삿의 그 자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세우게 됩니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이 아르박삿,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세우지 못하고 연약한 그 아르박삿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오게 돼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결국은 다윗이 나게 되고, 다윗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1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셈의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셈의 족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1장 10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시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아멘. 예. 이 셈의 족보 가운데에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뒷장에 가면 26절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아르박삿의 이 족보에서 누가 나느냐?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예. 여러분, 이 아르박삿은 셈의 아들 중에서도 나라를 하나 세우지 못한 지극히 미천하고 부족한 아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르박삿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낳게 하시고, 그 후손으로 다윗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과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합시다.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앞쪽의 말씀을 제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유리하는 아람 사람을 누구를 두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을 두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비록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소수의 민족이었습니다. 떠돌아다니며 소수의 민족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때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풍족하게 많이 가진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부족합니다. 정말 연약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동물 가운데 가장 연약한 동물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양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 양이 왜 목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왜 목자가 필요해요? 양이 왜 목자가 필요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양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이요, 늑대같이 아주 야가 빠지고 정말 날쌔고 이러면은 목자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어요. 목자가 이 양이 목자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양은요 안치 앞을 보지를 못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치는 목자는 항상 뭘 들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종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이 양들은요 목자를 따라다닐 때 목자의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종을 칠 때 이 양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아무 쓸모없고 정말 목자 없이 가만 놔두면요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정말 위험에 빠진 양이 바로 이 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도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강한 민족을 가지고 강하게 살아가며 교만하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 세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하실 그 분은 어떤 사람을 뛰어나게 하시느냐?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시느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세워주시고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가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3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심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그 넘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 몸에 있는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내 새끼와 내 소의 양과 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 강주리와 내 모든 떡반죽 그릇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르박사시라는 이 이름을 통하여서, 그리고 셈의 그 족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21장까지의 말씀까지요, 나온 그 모든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느냐? 결국은요, 순종했을 때 복을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악을 일삼았고, 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노아가 은혜를 입었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부족한 한 사람, 아르박사시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때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연약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복을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먼저는 아르박삭 같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여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순종했던 것처럼, 그 노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또 많은 민족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또 노아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셈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민족을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연약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